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죠? 프린트물에도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렸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돌리에 솟아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3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마 설교를 하는 중간에 새해가 밝을 거예요.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성도님들. 딱 맞춰가지고 카운터 세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13분에 끝나지 않을 설교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나라적으로도 다사다난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었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쟁들, 갈등들도 많이 있었었고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사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도 있었었고 기쁜 일도 있었었지만 돌아보면 즐거웠던 일들보다는 이때는 좀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되고 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 다 해보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대에는 오늘날 교회,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원래 40년의 시간이 걸릴 거리가 아니라 한 달, 짧게는 10하루길 이상 조금만 더 가면 금방 도착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을 걸쳐서 헤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허송세월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때는 못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일까?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것이 아름다운 시간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1세대들 출애굽 당시 장정이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 당시 30살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70살이 되어서 죽었죠.
그들이 못 들어가게 된 것은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 10살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50살 됐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도 죽진 않았어요. 나이가 120살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모압 땅이 있어요. 그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냐? 자기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었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끌고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죠. 신명기예요, 그게.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설교인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또 유사구절이 6절도 있거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보시면 먼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 무엇을 차지하게 된대요. 근데 이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먹을 것들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세요.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러면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시니까 하나라도 뭐가 보이면 이들은 이것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가? 그게 바로 명령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지켜지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이 얘기한 것이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받았었죠. 그 성막의 내용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명령을 지킨 자가 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성막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전에 흠없는 제물이 바쳐지는 희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어린 양이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막을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나게끔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된 사건은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되는 것도, 명령을 지켜서 차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너희들은 명령을 지킨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켜서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밖에 폭로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의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 이러한 언약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자손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을 계속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희생 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을 천국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표면적인 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물론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토지, 소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절 보면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벽한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죠. 그 땅은 결국은 또 기근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안식을 이러한 표면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취하게 될 안식들인 것이죠. 우리 이거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이 와 좋겠다 이거잖아요. 이 좋겠다라는 것을 천국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 명령을 지킨 자로 너희를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교리죠. 네, 칭의. 의롭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출애굽이 어떻게 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역을 할 때도 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너희들을 먹여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는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억에서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없으면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 쉽게 말해서는 구속사죠. 구원의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많이 요즘에 우려하는 게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그냥 자기가 체험하고 뭔가를 말씀을 단어를 파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기뻐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이게 느껴진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놓은지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왜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어머니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셨잖아요.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그 기억이 있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스토리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다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한 건지를 기억해라. 이거 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바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왜 망각하게 됩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죄인이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위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죠.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아,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중고등부를 좀 맡았었는데 대부분 중고등부에서 대학으로 올라갈 때 정말 교회를 잘 나왔던 아이들이 잘 안 나오죠. 수능 마치면. 되게 웃긴 게 수능 전날까지 나와요. 쉬라고 해도 나와요. 근데 수능을 딱 끝나잖아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수능이 두려웠던 것이죠.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 뭔가 위로가 되고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의 신앙이 그때는 다 날아가 버리는 밀과 같은 보려 같은 껍데기같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항상 예상대로 되니까 마음이 아팠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자기 상태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여행을 갈 때도 어디 항상 갈 때도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책을 가져가요. 물론 보기도 해요. 근데 정말 많이 보려고 가져갔는데 잘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게 더 좋으니까. 신혼여행 때도 제가 성경책과 또 여러 가지 책을 가져갔다가 저희 아내한테 욕을 먹었었는데 그래도 봤다는 거죠. 욕을 먹었다는 것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봐줘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연약한 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잠깐 표면적으로 비춰준 것 뿐인데도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동진에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근데 그 해를 달아놓으신 하나님께 나오진 않고 그 해를 보러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좀 우리가 편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부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 분명히 소유가 풍부해지면 나를 떠난다. 근데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첫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우리를 빼어내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 큰 저주인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 종이었다라는 것,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값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들, 즉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들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영성이 뛰어났고 능력이 있었고 병자들도 막 고치는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 무슨 말 같아요? 사형 선고 받았으면 나 이제 끝났구나. 이거잖아요. 포기할 정도로 너무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를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마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우리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깜깜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앞에 돌부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인도자 모세가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요. 인도자가 먼저 앞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의 기간을 건너갈 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70년. 다 다를 테지만 각자의 광야 길이 있는데 우리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는 그냥 경험하게 될 거야.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를 더 의지하게끔 하려는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냈던 인도자 모세는 어디 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탑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탑을 쌓고 꼭대기까지 이르자. 우리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인도한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조금 더 평안을 누려보자. 좀 윤택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예수라는 우상을 대체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인도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것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낮추신다. 내가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높으신 줄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기고만장하고 좀 풍부하고 이러면 하나님 높으신 줄을 모르고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겸손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놓고 봐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유 정말 부자시네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닌 거죠. 이건 왜냐하면 겸손이 아니라 부자인데 부자인 걸 그냥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겸손은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냥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 내 모습. 유대인들은 이것을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식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본문 3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산다. 만나를 먹여놓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듣도 보도 못한 음식,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이 내려와서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언제? 광야 40년,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내려 보내신 거다. 그걸 먹은 자들은 다 죽었다. 근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묻겠죠.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지금 육신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할 때 성도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육신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완벽히 연합되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존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 기간이라는 우리 인생 기간 동안에서 다사다난함을 통해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 음식과 양식은 다르죠. 음식은 그냥 우리가 뭐 영양분이나 아니면 먹고 싶어서 먹는 것,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양식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의 공격 초점은 바로 이걸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공격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예수를 땅의 예수로 변질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외치지만 종교 사기꾼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는 땅의 예수죠. 육신의 자기의 것들, 자기가 이토록 탐욕들, 이것들을 채워주는 그 예수.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마귀의 초점은 그거예요. 같은 이름은 쓰는데 본질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초점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했어요? 가장 먼저 주님의 사고를 하늘의 사고에서 육적 사고, 땅의 사고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마치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누구까지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을 해버려요. 결국 이러한 시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째서 염려해서는 안 되게 되는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을 다 배우기 전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이거 먹으면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량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고 죽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이 각자마다 이룬 거죠. 이르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의식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자, 그러면 이게 식의 문제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의복들은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것들,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에 대한 문제죠. 옷에 대한 문제. 그리고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살 집을 제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잠깐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 텐트 짓고 있으면서 이 텐트가 영원히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식주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정말 참된 의식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들은 동원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와 같이 아들이 된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그리고 9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아버지가 회초리를 대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6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7절에서 10절이 말하는 영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 그 땅,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딜까요? 이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 안에라는 그 땅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40년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과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까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늘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내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걷게 하신지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셔서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 교만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임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